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 그 모든 성경은 각각의 그 독특한 아름다움과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저녁에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성경은 그 남다른 특별함과 그 다른 성경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이 성경만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운 보석 같은 진리가 있죠. 그 성경이 바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룻기예요. 룻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오늘날과는 달리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는, 죄송합니다, 오늘날과 완전히 다르니까, 그 당시 여자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전혀 받지 못했죠. 그런데 그런 당시에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된 것이에요. 오늘날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여러분, 그 당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유대인 여인이 아니라 모압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의 이름이 성경의 제목이 된 것이에요. 66권 가운데 여인의 이름이 성경 제목된 것은 두 권이죠. 룻기와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훨씬 이후죠. 그러니까 이 룻기는 굉장히 특별합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에 룻기는 이 본문이 단 한 번도 인용이 되지 않아요. 단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때만 룻의 이름이 딱 한 번 나올 뿐이지 신약에는 이 성경이 인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룻기 없이는 이해할 수가 없죠.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아름다운 단어들이 나와요.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들. 그 중에 하나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이고, 이 단어를 번역하면은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에요. 저는 이 단어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누군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설명하는 유일한 성경이 룻기예요. 기업 물을 자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 거, 누군가에 대한 가장 실제적인 이야기, 예가 나오는 게 바로 룻기죠. 만일 룻기를 한마디로 표현해라 라고 말하면 전 주저앉지 않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 같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예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룻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이 룻 이야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시대를 떠나서는 이 룻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도대체 이 룻, 나오미, 이 이야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룻기 1장 1절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셨다면 한번 펴세요. 오늘 성경 꽤 많이 볼 거예요. 저 성경 보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성경 좀 피시고 펜도 드세요. 룻기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룻기는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냐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즉 사사시대예요. 사사가 누군지 아시죠?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동일한 이해를 갖기 위해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사사는 왕이지만 왕이 아니에요. 왕이 아니지만 왕이에요. 뭐 그런 사람이 있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굉장히 독특한 직임,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사예요. 왜냐하면 평상시는 그냥 자기의 일이 있어요. 그냥 일상을 살아요. 그냥 나라가 어려워지면 리더가 됩니다. 왕의 역할을 감당해요. 때로는 군 사령관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승리로 이끌기도 하고, 때로는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 이끌기도 해요. 그러니까 왕의 역할을 감당해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요. 종교 지도자, 군사령관의 역할을 감당해요. 그러나 그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면 다시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래서 일상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왕이지만 왕이 아니고, 왕이 아니지만 왕인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한, 굉장히 독특했던 시기를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부르죠. 이 사사는 사사기에 의하면 모두 12명의 사사가 언급이 돼요. 12명은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로 나눠지죠. 6명의 대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의 대사사가 돌아가고 6명의 소사사가 돌아가는데, 그러면
대사사는 그냥 큰일, 위대한 일 했나? 아니, 그러지 않아요. 사사기에서 그냥 분량이 많을 뿐이에요. 소사사는 그냥 분량이 적어요. 한 줄 혹은 두 줄. 그렇기 때문에 대사사, 소사사 구분하지만 다 같은 사사예요.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사시대 안에서 사사들이 바뀔수록 이스라엘은 점점 더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점점 깊은 죄악 가운데 빠지는 것이에요. 사사들이 바뀔 때마다, 시간이 지날 때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더 단단해진다거나 견고해진다거나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간다거나 그 거룩함이 더 회복된다거나 그 제상 나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 그럼 너무 좋지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잔인함, 포악함, 처참함, 비참함, 음란, 이방 나라도 하지 않는 짓을 해요. 그러니까 상상하지도 못했던, 아이 설마 이방 나라는커녕 사람이 어떻게 라고 그냥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죄악을 이스라엘이 저질러요. 사사기 19장에 의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한 레위인이 나와요. 그 레위인이 첩을 둬요, 첩을. 근데 숨기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공공연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에게 첩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이렇게 하죠. 오늘 주일 3부 예배의 기도, 대표 기도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세 번째 첩이신 김지사님께서 해주기. 근데 그렇죠, 김지사님 기도 잘하죠. 근데 숨기지 않아요. 숨기지 않아요. 다 알아. 근데 레위인이 첩을 둬요. 여러분, 그거는 율법에 어긋난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길을 가다가 레위인과 그 첩이 길을 가다가 밤이 되자 베냐민 지파의 한 마을에 들어가요. 기브아라는. 그래서 마을에 있어 한 집에서 쉬는데 그 말에 성경에 보면 불량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요. 그래서 그 여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집단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그냥 떼거지로 몰려와서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밤새도록 부끄러운 일을 시켜요.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죠. 오늘날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히겠죠. 어떻게 그런 더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근데 더 처참한 일이 일어나요? 그러자 레위인이 새벽에 나갔더니 자기의 첩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12토막을 내요. 그래서 그 한 토막씩 한 지파에 보내요. 숨기지 않아요. 그냥 은밀한 곳에서 다른 사람이 모르게 그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는 자리에서 그 짓을 해서 한 지파에 한 토막씩 잘라서 보내요. 여러분, 이거는 모압, 블레셋, 가나안, 하나님께서 진멸하기로 말씀하셨던 여호수아에 언급된 그 가나안 역수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 잔인함, 포악함, 음란함, 비열함, 상상을 초월한 그 죄악이 가득했던 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 자체는 이 사사시대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그건 내가 옳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옳은 것과 저 사람이 옳은 게 다 달라요. 그러면 힘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아무리 남의 여자랄지라도 내가 좋으면 취하는 것이에요. 그 남편이 힘이 없어요? 감사하지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한 그 음란함, 그 잔인함, 이건 너무 입에 담기도 힘든 그 포악함이 가득했던 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이런 표현이 너무 극단적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저는 맞다 생각해요. 하나님이 쓰레기 취급당해요. 하나님 말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내 생각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든지 간에 내 생각이, 내 수가 딱 틀어지면 그딴 거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내 필요, 내 유익, 내 말초신경, 내 정욕, 내 음란함, 내 돈, 레빈 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중요해요. 다른 그 무엇보다도. 그때가 바로 사사시대예요. 그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가 룻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출애굽을 하죠.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고 이제 드디어 여호수아의 인도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요.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웠던, 가장 침울했던, 가장 죄악이 깊고 깊어서 그 한 치 앞도 발견할 수 없었던 때를 골라라. 그건 두말없이 사사시대예요. 어느 학자도 논란이 없어요. 아무리 약간 문화세 때라 할지라도 아니요, 사사시대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사사시대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어두웠던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룻기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근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조심하고 유의해서 푸셔야 돼요. 절대로 일반화하시면 안 되고 단정지면 안 돼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돼요. 흉년이라는 것, 기근이라는 것, 고난이라는 것, 어려움이라는 것, 질병이라는 것, 그거는 절대로 일반화시키면 안 되고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되고 단정지면 안 돼요. 성경의 흐름상 본문 안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이 흉년이라는 단어와 함께 언급되는 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와 같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흉년, 기근,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자연현상인가? 아니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에요. 근데 본문의 흐름상 룻기 바로 앞이 사사기죠. 그 사사기와 룻기의 연결상을 본다면, 그리고 룻기 안에서 본다면 이것은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냥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로 주신 것이 흉년, 기근, 이것을 알 수가 있죠. 도대체 메시지는 뭔가요? 모세오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11장, 신명기 28장, 이 여러 곳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그 언약을 잘 지키면 축복을 하시고, 언약을 어기면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 들어보세요, 절대로 빠지지 않는 축복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적당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야 라는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읽어도 맞아, 나도 본 적 있어, 쉽게 알죠. 그게 굉장히 반복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면 너무 좋겠다, 내년에 코로나 풀리면 청년들 가면 좋겠는데, 이스라엘은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 사계절이 없어요. 물론 있죠, 사계절. 더운 여름, 더 더운 여름, 무더운 여름, 뭐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아무튼 6개월 건기, 6개월 우기예요. 여러분, 6개월 건기 동안에 비 안 오는 건 정상이에요. 그걸 심판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거예요. 6개월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시즌에 비가 오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6개월의 우기가 있어요. 그 시작이 이른 비고 끝이 늦은 비예요. 이게 한번 틀어지면 1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라서 죽어요. 한 해 농사가 망치고 먹을 게 없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스라엘, 오늘 우리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이스라엘 기후에서 중요한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예요. 근데 하나님이 빠지지 않고 축복하시는 내용은 뭐냐면은, 내가 너에게 정확한 때에 따라, 계절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반대로 심판, 징계를 말씀하실 때는 내가 하늘을 닫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 내용을 가지고서 본다면 룻기 1장 1절에 나와 있는 이 흉년은 그냥 자연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이것은. 근데 이 흉년이 어디에 왔는지가 재밌어요. 보세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어요. 베들레헴, 혹시 베들레헴의 뜻을 아시죠? 집이란 히브리어예요. 베들이 아니라 그래서 레헴, 그래서 빵의 집이란 뜻이에요. 빵이 있는 집, 빵집. 근데 빵이 없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이걸 본다면 언어 유희라고 있는 거예요. 빵집인데 빵이 없어요. 커피숍인데 커피가 없어. 그럼 거기 왜 가? 케이크를 만드는 곳인데 케이크 없고, 떡집인데 떡이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상황처럼 거룩한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거긴 거룩함이 없어요.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는데 제사장의 역할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룻기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시작돼요. 그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셨어요. 흉년을. 근데 재밌는 거,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뭔지 보세요. 반응이 어떤지, 징계에 대한. 1절을 읽을 테니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해요.
기근이 오자, 흉년이 오자, 먹을 것이 없자, 하나님이 징계하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떠나요. 그까짓 건 내가 왜 받아 징계를? 그건 내가 왜 신경 써? 떠나면 되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땅은 그냥 땅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투자의 개념일 수 있고 어떤 재산의 개념일 수 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땅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유업, 기업이에요. 여러분,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으려고 했을 때 나봇이 유명한 말을 해요. 안 됩니다, 왕이시여. 내가 돈을 더 많이 줄게. 시세보다 훨씬 더 많이 쳐줄게. 나한테 팔아. 안 돼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 포도원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유업 아닙니까? 이게 좋든 나쁘든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날 죽여도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던 게 땅이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까. 근데 그때가 필요 없어요. 내가 심하게 떠나는 거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 떠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유업, 기업 따위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건 쓰레기. 그 하나님의 징계에 마땅한 반응은 뭐냐면 나를 살펴보는 거죠.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어디서 벗어났을까를 돌아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사사시대예요. 하나님이 쓰레기 취급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짓밟혔던 이방 사람들도 하지 않는 짓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때가 바로 룻기 배경이에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셨나? 하나님 왜 이 사람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뭐 하셨는지 바로 다음 6절에 나와요. 한번 보시겠어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여러분 2절에 보면 그 기근이 오자 베들레헴에 살던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가요. 여러분 혹시 엘리멜렉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엘리멜렉. 여러분 신약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실 때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엘리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리는. 멜렉은 히브리어로 왕. 그러니까 엘리멜렉은 뜻이 뭐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는 것이에요. 무슨 하나님이 왕이야? 내 생각이 왕이지.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지만 아니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은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자 하나님이 주신 유업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요. 아내가 나오미, 두 아들은 말론과 기럨. 근데 거기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말론과 기럨, 그 모압 여인을 두 명을, 오르바와 룻을 며느리로 삼아요. 근데 웬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어버려요. 나오미가 흉년을 피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갔는데 모압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근데 그때 소문을 들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돌아보신다, 돌보신다, 양식을 주셨대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보셨어요. 양식을 주셨어요. 이 중간에 이스라엘이 회개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했으니까, 돌이켰으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아니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돌아오면서부터 시작되는 게 바로 룻기예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땅을 잃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땅, 유업을 잃어버렸어요.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이 당시 설명한다면, 이 당시는 여인이 인간의 대우를 받지 못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남편이라는 존재는 그 아내를 보호하는 장막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중동엔 이런 문화가 남아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는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의 권위는 곧 법이니까. 심지어 살인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괜찮아, 아들이 2명이 있으니까. 아니요, 아들도 죽었어요. 땅도 잃어버리고,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룻기가 시작이 돼요. 이 여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사는 방법은 오직 하나. 이제부터 잘 들으세요.
이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 누군가가 죽은 남편의 이름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것이에요. 누군가가 자기가 잃어버린 그 베들레헴에 몇 평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을 대신 사줘서 나에게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의 죽은 아들 말론과 기론을 대신해서 그 말론과 기론의 이름으로 자기의 며느리와 결혼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버리고 자기의 재산을 버리고 자기의 존재를 다 버리고 죽은 사람의 이름의 역할을 대신해 줘야지만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오미가 사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 사람을 이렇게 부르는 것이 히브리어로 고엘, 번역하면 기업 물을 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지용인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지용이 사라지고 내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내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역사에서, 나의 족보에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는 것이에요. 난 그 사람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 이름으로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그건 내 아들이 아니라 그 죽은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이런 미친 짓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걸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할 사람이.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이걸 이해하셔야지만 4장의 말씀이 이해가 돼요. 4장을 보세요. 4장 1절. 이제부터 여기 천천히 나갈 테니까 한번 보세요. 4장 1절.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줄 어떤 사람이 있나 봐요.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여러 증인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너희에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면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담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6절 잘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라. 이 사람은 착각했나 봐요. 그래? 야, 그 땅 좋던데 내가 살게. 내가 사면 내 땅이 되는 줄 알았나 봐요. 근데 보아스가 다시 말하면 아니요, 당신이 사죠. 당신의 돈으로 이 땅을 사죠. 근데 기억하세요. 당신 땅이 되는 게 아니라 나오미 땅이 되는 거예요. 룻의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해, 세상에 그런 게 어딨어. 내 돈이잖아. 근데 왜 내 돈 가지고 내 땅을 샀는데 왜 내게 안 되고 저 사람께 돼? 나 안 해.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6절 보세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서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줘요. 내 돈인데. 그래서 한 가지를 더 해요. 말론과 결혼했던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이미 떠났고 이제 며느리 한 명 남았어요. 룻. 그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해요. 근데 어떤 이름으로 결혼하는 것이냐면은 나는 분명히 보아스인데 내 이름으로 결혼한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인 기련의 이름으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보아스는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의 족보에서 이름이 파여요.
그의 모든 존재는 사라지고 그의 모든 재산은 한순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기련이 돼요. 그리고 자녀를 낳아요. 만일에 그러면 그 자녀는 기련의 아들이 돼요. 나오미의 손자가 돼요. 죽은 엘리멜렉의 손자가 돼요. 그것을 일컬어 고엘, 기업 물을 자라고 말해요. 절대 하지 않는 짓입니다. 그건 미친 것이에요. 우리의 상식과 다른 이 단어가 룻기에는 고엘, 기업 물을 자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단어의 원래는 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레위기 25장에 나와요. 레위기 25장에는 이 단어가 다른 이름으로 번역이 돼요. 사실 그래서 고난주간 때 이 레위기 25장을 살펴보면서 룻기를 좀 같이 살펴볼까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봤죠. 한번 성경 잠깐 보시겠어요?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로 번역된 그 단어의 동사가, 명사는 기업 물을 자인데 동사는 완전히 다른 단어로 번역이 돼요. 레위기 25장 47절부터 읽어볼 테니까 한번 보세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48절,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라. 기업 물을 자의 다른 번역은 속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성경 39권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메시아의 모습이 언급되어 있어요. 룻기에서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기업 물을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을 버리신 것이에요. 누구도 하지 않는 미친, 상상하지 못했던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의 빈손에 그분의 모든 것을 넣어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시겠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워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하려고. 그러니까 죽으면 안 돼.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처참한 짓을 당하시면서까지 내 손에 주어지신 생명이에요. 근데 왜 죽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족보에서 이름을 파시며 자신의 존재를 기꺼이 내버리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속량해 주신, 기업을 물어주신 그것이 지금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이에요. 다시 룻기로 돌아갈까요? 그 보아스가 룻과 결혼합니다. 기련의 이름으로. 근데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근데 그 보아스의 이름을 지우지 않으세요. 족보에 그 이름을 남기세요. 그래서 아들이 태어나요. 혹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혹시 뭔지 아세요? 오벳이라는 사람이에요. 오벳. 혹시 누군지 아세요?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아요. 그러므로 역사상,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려웠을 때, 어두웠을 때, 음란했을 때, 처참했을 때, 그 잔인함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악을 향해 달려가고 그 어둠이 깊었을 때 하나님이 뭐 하셨는지 아세요? 다윗 준비하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 포기했다, 이 정도면 포기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버렸다 라고 말하기에 충분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그때에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붙잡고 계셨고 돌보고 계셨고 양식을 주고 계셨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죄송합니다만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건 알아요. 우리의 회개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그분의 은혜에 절대 미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분의 성품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은 끝났다. 이 정도 죄범했고 이 정도 자살 시도했고 이 정도 하나님을 대적했으면 끝이다. 너는 끝이야. 절대로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에 다윗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에요. 다윗이 누군지 아세요? 이 사사시대를 한 번에 끝낸 사람이에요. 사사시대가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사사시대를 한 번에 끝내버린 그 다윗을 하나님은 사사시대 때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 처참한 나오미의 삶을 통해, 보아스를 통해, 내가 지금 삶의 끝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삶에 역사하고 계신 거지. 난 그 말 싫어요. 하나님은 코로나 시대에 왜 이렇게 침묵하십니까? 누가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고 계신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미 하고 계신데,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하나님이 이미 우리 삶에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믿음을 좀 붙잡으시겠어요? 하나님, 내가 마치 사사시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회개를 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돌보시고, 저는 오늘 아침에 그 기도했거든요. 저희 더밤이 전인간사 모임이 항상 금요일날 있거든요. 오늘 그 기도했어요. 아까 예배 시작 전에도 그 기도 제가 했는데, 봤더니 제 발에 양말이 신겨 있더라고요. 양말이. 그게 오늘 그게 그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옷이 입혀져 있고, 물론 오래된 옷이지만 신발이 신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간사님들이랑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양말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까? 그 은혜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없다고요? 느낄 수 없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삶에 일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이에요. 잘 보세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나는 그게 환상이 보였으면 좋겠다 싶어요. 여러분 발을 보세요. 여러분 발이 땅에 붙어있나? 아닐걸요? 땅에 떨어져 있을걸?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내가 온 힘을 다해서 걸어갔다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사사시대 같은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에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에 준비하고 계신 그 다윗, 그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업 물을 자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기업 물을 자가 되셔서 내 손에 이 귀한 생명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나도 누군가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버려짐으로, 내 자존심이 짓밟힘으로 저 사람이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버려짐으로, 내가 사라짐으로 이 사람의 생명이 주어지게 하시고, 생명은 그런 것이에요. 복음은 그런 것이에요. 진리는 그런 것입니다. 하박국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56구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분량이 굉장히 적죠. 그러나
56구절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굉장히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지금 바뀐 성경에는 세상에 가득하리로다. 진노 중이라도 그 일을 기억하시옵소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너무너무 유명한 찬양으로까지 만들어진 그 유명한 가사들, 구절들이 하박국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박국이 굉장히 친숙하게 느껴져요.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러나 단언컨대, 저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단언컨대 말하지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전권 가운데 가장 어려운 주제를 다루는 게 하박국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가볍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박국에서 다루고 있는 이 56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에서 다루는 이 주제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 마음에 해결되지 않은 것이에요. 이 주제만 맞닥뜨리면 울분이 튀어나와요. 분노가 쏟아지고 화가 치밀어 올라요.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에게서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은 주제. 그 주제는 뭐냐면은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것이에요. 의인이 고난당하는 것과 악인이 형통함을 누리는 것. 그러니까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정론이라고 말하는데 풀리지 않는.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 쉽게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저 파렴치한 자식이 저거. 어떻게 저런 죄를 범한 사람이 저렇게 잘 살 수, 저렇게 잘 살 수 있나? 반대로 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내 아빠가, 저 아이가, 저 갓 태어난 아이가, 내 동생이, 내 엄마가. 여러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직면하면 울분이 쏟아져요. 하나님 그거 없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을 합니다. 그게 수세기 동안 풀리지 않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렸던 주제인데 그 주제를 다루는 성경이 하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이 하박국이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박국도 그가 살았던 남유다에서 그런 비슷한, 우리와 지금 비슷한 그런 장면을 봤겠지요. 부조리한 부정과 부패와 강포와 겁탈과 율법이 해이지고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는 그런 악한 것들을 봤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왜 가만히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은 두 가지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첫째, 악을 용납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악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당신 도대체 뭡니까 이게? 왜 가만히 있습니까? 이 꼴을 보고, 이 죄악을 보고 하나님 도대체 왜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막 울분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번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 많이 찾을게요. 성경 펴시고, 어플보다는 종이 성경이 낫겠죠? 그리고 혹시 펜 있으신 분은 여러분 직접 여러분이 확인해. 이게 진짜 맞는 말인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하박국입니다. 다 펴세요. 구약 성경 1301쪽쯤에 있죠? 하박국 1장. 제가 2절부터 4절까지 읽어드릴 테니까 하박국이 뭐라고 울분을 토해내는지 분노를 쏟아내는지 잘 들어보세요. 제가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포는 폭력입니다. 폭력. 이게 폭력이 대등한 상황 가운데 할 때 이 단어 쓰지 않아요. 마치 저랑 유치원 애가 싸우는 것이에요. 제가 온 힘을 대해서 얼굴을 가격할 때 쓰는 게 이 단어예요. 대등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니에요.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 입에 담기도 싫은 단어.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여러분 잘 보시면요, 하박국 선지자는 단지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침묵하셨다라고 울분을 쏟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왜 적절한 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율법이 해해진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남유다가 더 악하게 된 것은 당신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여호와라는 당신이 적절할 때 심판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 남유다가 죄를 범했지.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적절할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대로 심판을 하셨다면, 쳤다면 이렇게까지 됐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된 건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울분을 쏟아내는 것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을 이해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박국 선지자야. 내가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이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6절,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 그래서 내가 갈대아 사람으로 네가 말하는 남유다 내가 심판할 거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갈대아 사람은 적어놓으세요. 바벨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그러자 하박국 선지자가 깜짝 놀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선지자가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선지자가 원했던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방식은 내가 뭐야?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이런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 의인을 치십니까? 여러분 13절 보세요. 13절 중간으로 읽을게요. 13절 중간. 악인이 보이세요? 13절.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어떻게 악인을 들어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박국이 깜짝 놀란 것, 당황한 것,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깜짝깜짝 놀라고 화날 때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악인을 들어 의인을 칩니까? 라고 하박국이 질문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흥미로운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박국은 남유다, 자기가 속해 있는 남유다의 백성들을 악하다 말했어요. 강포, 폭력, 겁탈,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와 공의가 굽어지고 악하고 또 악하다고 말했어요. 근데 순식간에 의롭다 말합니다. 발견하셨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한테 맞죠? 하나님 어떻게 이 남유다의 죄악을 가만둡니까? 약한 사람들을, 그 남유다 사람들을 악하다고 말했던 하박국이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순식간에 바꿔요. 의로운데. 재밌지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아마도 하박국은 이런 의미 같아요. 아무리 남유다가 악해도 그래도 바벨론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당신의 백성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해도 저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이게 하박국의 대략적인 내용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큰 그림, 대략적인 큰 그림 안에서 우리는 하박국을 살펴볼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하박국의 눈에 보였던 악은 뭐냐는 거예요. 하박국은 어떤 죄악을 하나님께 고발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하박국은 어느 때에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는지, 언제 활동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예요. 그 선지서를 보시면 대부분의 선지서는 어떻게 언급되냐면은 이 선지자가 언제, 어느 왕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 전했는지가 대부분 나와요. 17권의 선지서를 읽다 보시면 쉽게 발견해요.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때는 이때다, 어느 왕 때다 라고 자세히 설명해요. 어떤 선지서는 심지어 언제 부름 받았는 데까지 말하죠. 그러나 하박국은 없습니다. 다른 선지서에는
이 선지자가 어느 왕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지가 언급되어서 비교적 쉬워요. 그런데 하박국 이 책만큼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하박국에 임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언제 정확히 사역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감사하게도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본문에 아주 중요한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면 모르겠지만 아주 예민하게 살펴보면은 몇몇 단서들이 있어요. 아, 이거 언제 같아? 라고 알만한 어떤 단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서들을 이제 저랑 같이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맞나? 그래서 그 세팅을 하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제 저희가 할 것은 뭐냐면은, 도대체 하박국 선지자는 언제 하나님 말씀을 전했나, 어느 왕 때를 살펴볼 것입니다. 준비됐죠? 2장 1절입니다. 제가 2장 1절을 읽을 테니까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단서가 있는지 보세요. 2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이게 뭐야? 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수동적으로 말씀을 듣지만 말고, 여러분 여기 말씀의 질문, 이게 뭘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질문 이해됐어요? 성경을 공부하신 분은 좀 제 말이 이해될걸? 아직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같아요. 그 일은 뭐 같아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것 같아요? 아니면 아직 무너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 뭘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확인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설명해야 되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나는 내가 파송에서 설 거야, 내가 성도하는 곳에서 설 거야,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이 구절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졌나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나요? 아직 무너지지 않았어요. 주전 586년입니다.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져요. 그런데 하박국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아직 성전이 무너지기 전 같아요. 그러므로 하박국은 586년 이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이해되셨죠? 하나 더. 아까 읽었던 6절입니다.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를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도대체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바벨론 사람을 일으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제가 설명드리는 거 보세요. 이 당시에 전 세계 최강자 월드 파워는 아수르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계사적 용어로는 아시리아, 성경상 용어로는 아수르죠. 전 세계 가장 넓은 곳을 다스렸으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월드 파워라고 불리는 것은 아수르.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로 말미암아 이 당시 갈대아, 바벨론은 변방에 아주 촌구석에 있는 작은 변방의 도시였었어요. 힘도 전혀 쓰지 못하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대요. 역사를 보면 월드 파워로서 아수르가 전 세계를 지배하다가 갑자기 서서히 약해지게 돼요. 그리고 나서는 나보폴라살, 주전 626년 나보폴라살이라는 왕이 바벨론에 집권하면서부터 전세는 완전히 바뀝니다. 아수르는 쇠퇴해 가고 바벨론은 갑자기 일어나게 돼요. 그 기점이 626년. 근데 이것만 말하는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보폴라살이 즉위한 다음에 계속해서 아수르를 공격하는데 한번 노립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수르는 굉장히 광활한 지역을 다스리고 바벨론은 그에 비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이 나보폴라살이 계획하죠. 내가 한번 아수르 친다. 내가 한번 아수르 친다. 혼자 안 되니까 바로 위에 있었던 메데라는 그 나라와 연합하여 아수르를 쳐서 마침내 기억해 보세요. 612년 우리가 잘 아는 니느웨가 점령돼요. 612년에 아수르의 수도는 한 곳이 아니죠. 아수르가 나라 이름이면서 동시에 도시 이름이에요.
아수르, 니느웨, 하란, 이 세 개가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612년에 나부콜라살 바벨론이 니느웨를 점령시켜버려요.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메대와 함께. 그리고 609년 역사에서 아수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것을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한 게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박국 1장에서 말하는 내가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어 라는 것은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물론 학교에서는 더 정확히 가르쳐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셋 중에 하나. 근데 이건 좀 빼고 이건 즉위니까 이 둘 중에 하나.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가 멸망됐거나 아니면 아수르가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진 이 둘 중에 하나를 의미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어요? 그러면 하박국은 이 사이에 사역했던 사람이에요. 늦게는 612년부터 586년, 좁게는 609년부터 586년. 되셨어요? 조금만 더 좁힙시다. 1장 9절을 보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아침부터 공부해서 좀 그런가? 근데 왜냐하면은 성경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요, 정확한 단서를 가진 다음에 해석하는 게 가장 안전하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1장 9절.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이 점 잘 보세요. 바벨론이요,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포로 잡는다는 것이에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복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라고 미리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왕들을 비웃고 방백들을 빼앗고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고 흉벽을 쌓아서 도시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게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까 말했던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 한 번에 멸망을 당해요. 그런데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609년에 왕이 된, 605년에 왕이 된 사람이 느부갓네살이거든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4번에 걸쳐서 멸망당해요. 605년, 597년, 586년, 582년 4번에 걸쳐서 멸망당해요. 4번에. 여기서 세계사 전공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첫 번째 바벨론이 왔을 때에 귀족들을 잡아가요. 그때 잡혀간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둘째 공격했을 때 잡아간 사람이 왕입니다. 여호야킨. 그리고 바벨론이 깨달아, 이스라엘은 종교 나라야, 정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귀족들 대신에 종교 지도자들 잡아가죠. 이때 잡혀간 사람이 에스겔. 3번째 예루살렘 성과 성이 무너지고 4번째 해요. 일반 세계사에서는 2번째 597년을 남유다의 멸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잡혀갔어요. 대부분의 도시에 대한 무너지고 3 도시만 남았어요. 3 도시만 남겨두고 다 무너졌어요. 왕이 잡혀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계사에서는 남유다의 멸망 시점을 2번째로 봅니다. 597년. 여러분 장기 아시잖아요. 장기, 체스. 언제 끝나요? 왕 잡히면 끝나요. 왕이 죽으면 아무리 포가 많고 뭐 차가 많고 뭐 병이 많다 할지라도 왕이 죽으면 끝난다고요. 2번째 때 왕이 잡혀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세계사에서는 2번째를 멸망 시점으로 보는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열왕기상하와 예레미야에서 아니야, 아직 멸망하지 않았어. 그리고 나서는 3번째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자 말씀하세요. 이제 멸망했어라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은 한 번에 멸망당하지 않고 4번에 걸쳐서 멸망당해요. 첫째는 왕족이 잡혀가고, 2번째는 왕과 종교 지도자들이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과 성이 무너지고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잡혀가요. 그런데 1장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을 잡아갈 것이다, 왕을 멸시할 것이다, 방백들을 조롱할 것이다 라고 미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기는 일으켰지만 갈대아 사람이 남유다를 이미 공격하기로 시작한 것 같아요? 아니면 공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이에요? 이미예요? 그러니까 605년 이전 같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해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미령으로 됐잖아요. 왕을 멸시할 거야, 방백을 조소할 거야, 성을 쌓을 거야, 그래서 무너뜨릴 거야, 사람을 잡아갈, 그래서 모을 거야 라는 말이 미래형으로 돼 있으니까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지체하지 않고 이것이 곧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임박했는 것 같아요. 동의되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 글은 605년 이전에 기록된 것 같아요. 즉 612년부터 605년 아니면 609년부터 600, 요 사이에 기록된 것 같아요. 따라왔어요? 안 따라왔어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요. 그러니까 전 좀 여기로 좁힐 수 있을 것 같아요. 609년부터 605년.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강포, 겁탈, 변론, 분쟁, 율법이 해이하고 뭐 공의와 정의가 굽었던 때가 있었는가? 있었어요.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를 정확히 읽은 사람은 단번에 알죠. 이때가 누구 때인지. 그때는 적어놓으세요. 여호야김 때입니다. 여호야김이라는 왕 때.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1차 결론을 내려볼게요. 하박국서에는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사역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 단서들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어느 왕 때 사역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가서 책 보세요. 대부분의 책들이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여호야김이라는 사람이 남유다를 통치하고 있었을 때에 다스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같아. 이게 우리 1차 결론. 됐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아니 도대체 여호야김 때 남유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는 거예요. 하박국이 그렇게 분노할 만한, 울분을 쏟아낼 만한 일이 정말로 있었나? 그걸 살펴보죠. 감사하게도 성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여호야김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하나 더 적어놓어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하박국만 보낸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한 선지자를 또 보냈어요. 그 선지자가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여호야김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나오죠. 자, 이제 예레미야 보겠습니다. 따라하고 계시죠? 자,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이것도 밑줄 그어 놓으시면 좋겠죠? 예레미야 25장, 구약성경 1089쪽쯤입니다. 예레미야 25장,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이제 본문 풀어볼게요. 예레미야 25장 1절 보세요. 1절 밑줄 그으세요.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그렇죠? 여호야김 때죠?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하박국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에게도 임한 것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되, 잘 들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세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박국의 질문은 맞아야 틀려요. 하나님 왜 가만히 있습니까? 왜 침묵합니까? 라는 말은 맞아야 틀려요. 거짓말입니다. 아니요, 하나님 일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제발 좀 돌아와라. 니네 이러다가 망한다.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사람들을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보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결정은요, 너희가 안 들었다. 너는 왜 내가 가만히 있었다고 말하냐? 하박국이 말하는, 하나님 왜 당신은 적절할 때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왜 침묵함으로 말미암아 악을 용납했습니까? 당신이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더 나빠진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니요, 사실 틀렸어요. 내가 보냈다. 내가 말했다. 내 백성에게 내가 말했다. 니네 돌아와야 돼.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내가 말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듣지 않았어요. 26장 보세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26장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26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그죠? 여호야김이죠?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그러니까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에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성전에 보내세요.
그래서 예레미야야, 너 성전에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냐, 예배드리러. 오늘 MC처럼. 그러니까 이런 모임에서 어떤 사람이 여기 앞에 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보세요. 6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이죠,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내가 성전 멸망시켜버리겠다. 내가 성 완전 진멸시켜버릴 거야. 전 세계 다 버릇잡혀가게 할 거야 라고 말했어요. 됐지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요, 바로 다음에 나와요. 8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이 말이 참 희한하죠.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예레미야를,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리라.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됐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듣지 않은 게 아니에요. 아, 이런, 죽이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욕을 하면서 너 죽어라. 잡아서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하박국이 본 건 이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 나라가 아니라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블레셋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죽이려고 할 수 있어요. 저 굉장히 강의 많이 나가요. 요즘엔 죄설교 되게 싫어합니다. 실제로 제가 부탁받았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동성애 설교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동성애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동성애 입번 끝 하지 마십시오. 제가 공문 받았어요. 공문. 실제로요. 당신이 뭔데 그따위 말을 해? 하나님 말씀이면 다야? 하나님 말씀이 기록됐으면 다야? 그딴 말 하지 마. 여러분, 하박국이 본 건 뭐냐면은 진짜 하나님이 보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누가 봐도 하나님이 보낸 말씀인데 그 말씀을 전했다고 사람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20장 펴 있죠? 하나 더 보세요. 같은 장 20절.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지 보세요. 곧 기랏 여아림의 스미아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에 경고하여 예언하매 여호야김과, 그죠, 여호야김, 그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이 그의 말을 듣고서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 아유, 다행이다. 그래도 얘는 도망갔네요. 애굽으로. 잘 됐죠? 아니요. 그 다음 보세요. 22절. 여호야김 왕이,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여호야김이에요. 여호야김 왕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냈더니 그들이 우리야를 애굽에서 연행하여 여호야김에게로 그를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시체를 평민의 묘지에 던지게 했던 것이. 이게 하박국이 본 겁니다. 네가, 야, 하나님이면 다냐? 나 그딴 말 듣기 싫으니까 말하지 마.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한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도망간 사람을 잡아와서 쳐 죽였어요. 칼로. 평민의 무덤은 쓰레기에 버렸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가에 버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말하죠. 율법이 해이졌다고.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내가 버렸잖냐? 내가 말했잖냐? 하나만 더 보시죠.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더 볼까요? 예레미야 36장. 나 이거 처참합니다. 예레미야 36장 보세요. 그러니까 건너뛰어서 읽을게요. 빨리, 지금 저희가 시간 없으니까. 예레미야 36장 1절 빨리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유다의 요시야의 왕의 아들 여호야김, 그죠?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잘 들어보세요.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이게 예레미야서가 돼요. 너 기록해라. 너 내가 말씀 줬지 않냐? 너 기록해라. 됐죠? 그래서 기록해요. 건너뛸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20절 보세요. 20절. 그들이 두루마리를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 두고 뜰에 들어가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말을 왕의 귀에 아뢰니,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디를 보내어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며
예레미야가 기록한 하나님 말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요. 여호디가 서기관 엘리사마의 방에서 가져다가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해. 그러니까 말씀 듣죠. 낭독하니 그때는 9째 달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피운 화로가 있더라. 말씀 듣는 건 좋은데 이건 복선 같지 않아요? 왕 앞에 화로가 있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진지 보세요. 23절.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여호야김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이게 하박국 시대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하박국이 본 겁니다. 하나님, 이 악을 왜 가만두십니까? 교회에서 말씀이 증거되는 게 아니라 성공학개론, 어떻게 하면 잘 사나, 심리학개론이나 성공학개론이나 경영학개론이나 그 수많은 것들이 말씀을 대신해서는 이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외치자 하나님 말씀을, 아니다, 내가 보냈다, 내 선자를 보냈다. 그래, 니네가 듣지 않았다. 아니, 니네가 내가 보낸 선자를 잡아 죽였지 않냐?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제 질문을 제가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더 악해요, 바벨론이 더 악해요? 여러분 생각할 때는요, 누가 더 나쁜 죄인이에요? 누가 더 나쁜 악인이에요? 하박국 선지의 눈에는 그래도 바벨론이 더 나쁜 사람들처럼 보였나 보죠. 하나님 눈에는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어떻게 악인을 들어 의인을 심판하십니까? 그따을 못하는 것이에요. 양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악인을 들어 의인을 치십니까? 어떻게 그 말이 나와요? 이제 설명할 때가 보세요. 이걸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여기 완전한 선이 있어요. 완전한 선, 완전한 의. 악은 조금도 없는, 여기 완전한 악이 있어요. 완벽한, 뼛속까지 완벽한 악. 여기 완전한 선.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악한 사람 보셨잖아요. 내 주변에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아니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지? 신문에서든 내 주변에서 봤다고요. 여러분 뼛속까지 약한 사람 봤어요?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뼛속까지 약한 사람? 뭐 없습니다. 아무리 약해도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풀어요. 그게 자식이 됐든 애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뼛속까지 약한 존재는 사단밖에 없어요. 이 완벽한 악은 사단밖에 없어요. 완벽한 의는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 안에 있는 것이에요. 누구도 예외 없이. 여러분 그 얼마 전에 정말 파렴치한 성범죄 벌어진 이쯤이겠지, 이쯤. 요 A요. 그걸 놔도 여러분 우리가 분노했잖아요. 죽이지 않았을 때 사형을 분노하잖아. 분노. 야, 죽여야지. 이런 파렴치한 범은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진짜 나쁜 놈이지. 그러나 여기 있는 사람이 보면요, 나나 얘나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 스펙트럼 안에 있습니다. 스펙트럼. 완벽한 의를 가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완벽한 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정도의 다른 죄인이에요. 정도가 다른 악한 사람일 뿐이, 우리 모두가, 나를 포함해서. 여러분 어디 있어요? 이거 나 할게. 여러분 여기 해줘? 여기 써요. 나름 다 비슷해서 다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떻게 악인의 형통을 가만두십니까? 왜 악인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라고 따지는 이유는 우리 때문이에요. 내 죄악을 용서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제대로 알고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서 불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울분을 쏟아내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기 때문이라고. 내 죄를 내가 지을 때마다 갚지 않으시고 연기하시기 때문이에요. 지체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내가, 하나님
악 용납하지 마십시오. 악 반드시 심판하십시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빨리 나 심판해서 죽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 그딴 거 없어요. 모두 다 악인의 형통함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의인 같죠? 상대적인 의, 비교적 괜찮은 의,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장난하면 안 돼.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고난 당할 수 있냐고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니까. 그 안에 있는 죄는 내 눈에 안 보였을 뿐이지 하나님 눈에는 심판받아 마땅한 죄가 가득합니다. 의인의 고난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악인의 형통함만 있는 것이고 그 악인의 형통함을 누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있는 우리들인 것이에요. 내 죄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감사하지만 저 악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인간의 교만함, 그거를 고발하고 있는 게 하박국사예요. 어떻게 의인이 고난당하며 악인의 형통함을 놔둘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함으로 마치 내가 의인인 것처럼 뻐기고 싶지만 아니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는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나조차도 그 분노를 하나님에게 하박국이 쏟아내고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을 찾아오세요.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들으세요. 하박국아, 기다려라 라는 것이에요. 기다려라. 이게 네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볼까요? 하박국 2장 3절이죠. 그 울분을 쏟아내고 마치 자기가 의로운 양 뻐기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박국아, 기다려라. 이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때와 내 때가 다르다. 네 때에 악에 대한 심판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그것도 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해주신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다음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그 울분을 쏟아내는 하박국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이 이렇게 말씀해요. 하박국아, 의인은 이해함으로 사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저 아이에게, 저 나라에,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어떻게 저 아버지에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울분을 토하는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 알아. 그래 알아. 근데 기억해라. 의인은 이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라는 거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들어드릴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내가 확신해. 나 이해 안 됩니다. 지금 당장 MC대 내려서 나 이해시켜 하나님.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지금 당장 내려와 나를 이해시키란 말이야 라는 그 울분으로 가득 차면서 왔잖아 지금 여기. 그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안다. 내 네 맘 안다. 기다려라.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의인은 이해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 믿음은 뭔지 아세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인 것이에요. 하나님 신실하시다. 하나님 절대 내 삶 가지고 장난치지 않으신다. 하나님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거룩하시다. 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로 사는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말씀을 취하시겠습니까? 단지 흥분하고 싶은 것이 아닌 것이에요. 정확한 믿음 가운데 서서 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이해 안 되던데, 나는 하나도 이해 안 되던데, 저 원망을 쏟아내시겠습니까? 분노를 쏟아내시겠습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정죄하고 하나님께서 삿대질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이에요.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는 16명의 사람들이 언급돼요. 믿음으로라는 단어는 모두 26번 반복되고,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16명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 약속의 말씀과 지금 내 삶은 완전히 떨어져 있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으며 끝까지 갔던 사람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그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자랑해요. 난 그 말씀 진짜 좋아. 이렇게 자랑해요. 너네 아브라함이 누군 줄 알아? 내 아브라함이 니네 누군 줄 알아? 이렇게 자랑하세요.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사람이야. 하나님도 아셨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한 상황은 바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도 인정하세요. 아세요. 근데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어줬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신뢰해줬어요. 그게 하나님이 좋으셨나 보지. 그 사람들의 이름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된 것이에요. 열방대학에서 SBS 학교장으로 사역하다가 와면서 20년 사역했거든요. 한 간사가 바르지 않은 행동을 했어요. 그 형제를 지목하면 너무 수치스러울 것 같았어요. 우리 간사들만 21명이었거든요 SBS. 도대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다 불러서 전체 앞에서 혼냈어요. 그 사람 이름을 말하지 않고 어떤 행동만. 그 사람은 자기를 말하는지는 알았겠지만 내 이름은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의아해서 이게 내가 이 말을 왜 들어? 니네들이 간사야? 간사면 이렇게 똑바로 해야지. 제가 화낸 적이 없어요 거의. 근데 그때 막 불같이만 했다고 그냥 간사들한테. 그래서 문을 꽝 닫고 나갔어요 사무실을. 근데 너무 흥분해가지고 오후에 DTS 강의 있는데 성경책을 사무실에 두고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아이고 지금 성경책 가져가야지 사무실 가려고 하는데 대부분은 갔는데 몇 명이 테이블에 앉아 있더라고요. 문이 열려 있고. 그래서 문을 열고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한 형제가, 지금 나랑 같이 사역하거든요. 한 형제가 그러더라고. 지웅이 형은 왜 혼내는 거야 우리한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그거 안 했잖아. 뭐야? 지웅이 형은 왜 우리 혼내는 거야? 막 불만을 쏟아내. 내가 밖에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 얼마나 못 찍겠어요.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랬더니 한 자매님이 그 형제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야야, 지웅이가 우리랑 같이 사역한 지 10년이 넘었다. 너 화내는 거 봤냐? 한 번도 없었다. 분명히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하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지고 있더라고. 누군가가 나를 믿어준다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누군가가 나를 신뢰해주고 있다는 말을 딱 들으니까 여러분 화냈을 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근데 야, 이유가 있겠지, 지웅이도 말 못할 사정이 있겠지라는 말 딱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려서 나도 울고 있더라고. 그래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다짐했어. 하나님, 내가 이 감동하는 게 들을 겁니다. 근데 그때 기도했어요. 잡고서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설명하지 마십시오.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설명하지 마십시오. 난 무식해서 나 하나님 말해도 모릅니다. 나는 이해함으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근데 그때 다짐했었어요. 이해되면 그때 예배하시겠습니까? 이해되면 그때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따라가시겠습니까? 다른 데 가세요. 누가
이해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나의 삶과 다르다 할지라도 누가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으시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그 하박국에게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비밀을 드디어 말씀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주전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래서 다 포로 잡혀갑니다. 전 세계에 586년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사람들만 섬기는 하나님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민족신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배드리고 이방인은 못 오게 하고 이스라엘 사람만 좋고 저는 이스라엘 민족신. 근데 재밌죠?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가 멸망하자 강제로 포로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간 이방 나라 땅에서 회당을 세웁니다. 회당을. 그래서 거기서 말씀을 읽어요. 그러자 이방 사람들이 자기 동네에 건물이 세워졌어요. 이상한 책을 읽어요? 가서 들어요. 근데 좋아요. 그러다가 이방 사람들이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시작해요.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해요. 너무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의 민족신이었는데 멸망하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해지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방 왕 중에 이렇게 고백한 왕은 아무도 없었어요. 멸망한 다음에 다니엘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다리오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누구도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설만이 많은 사람들 다 죽여버릴 거야. 나는 그 조서 느부갓네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그 말씀이에요. 대저, 옛날 성경은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것이 온 땅에 세상에 가득해질 것이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요. 누가 이것을 감히 생각해낼 수 있었겠습니까? 하박국은 몰랐어요. 어느 선지자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았어요. 비록 남유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지만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 증거되고 가득해지는데 이 멸망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러자 하박국이 놀라운 찬양을 합니다. 이렇게요. 저 보세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라는 찬양을 그때 비로소 하는 것이에요.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한 게 감사의 이유입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까? 아니요. 원망과 불평의 조건이에요. 네, 하박국은 결정한 것이에요. 예, 하나님, 나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로 결정하겠습니다. 내가 이해되면 그때 하는 게 감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불만을 쏟아내고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누가 오늘 이 아침에 이 고백을 들으시겠습니까? 내 이해되지 않는 상황 안에서 잊으라는 게 아닌 것이에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것들을 직면하세요. 바라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런 고난을 당하게 됩니까? 내 아빠가, 내 엄마가, 우리 가정이, 내 동생이 왜 저 사람은 가만히 놔둡니까? 이해되지 않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해함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이해될 때 예배하고 이해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해 시갈 때까지 기다리고 그때 예배. 아니,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따를 수 없었던 상황에서 주를 따랐던 주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이 상황에서
주님,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상황입니다 라고 누가 하시겠어요?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는 것이에요. 외양간에 소가 없고 내 앞길이 이 MC를 끝나고 가면 답답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 그렇잖아. 지금 도무지 길이 안 보이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은 이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를 결정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결정합니다. 주는 존귀하십니다. 주는 아름다우십니다. 주는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선물을 붙잡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그렇게 할 테니까,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그렇게 합시다. 그냥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냥 주일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드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말씀 기억나세요?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길 원하는 사람 있어요? 난 그러고 싶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은 사람, 그건 사역이 아닙니다. 나 사역 많이 해, 수천 명 그 집회 많이 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혹시? 누가 오늘 마음을 결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해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결정합니다. 하박국이 고백한 비록 무화과, 내가 알고 춤추면서 찬양했습니다. 주일학교 애들이랑 같이 춤추면서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내가 그 고백을 내 마음에 담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며 그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만물 위에 높으시며 하나님은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라는 찬양을 우리가 이 아침에 좀 같이 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의 붙잡혀 나가기 시작하십시다.